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5장에는 물론 여기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 즉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젊은 자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또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이 땅 가운데 발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번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왜 검을 가지신 분으로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소개하고 있을까? 이 교회는 진리를 향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요한 3서 1장 1절에 이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인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감독이 안디바였다라고 말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안티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안티가 뭐죠?
난 너 싫어,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를 말합니다. 나는 황제가 싫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버가모는 여기 전체 카톡에 제가 그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냐 하면 그 당시에 정치 중심지였다는 거죠. 이제 이 아시아를 다스리는데 행정 수도를 어디로 삼냐 하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을 행정 수도로 삼습니다. 에게해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의 지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행정 중심의 도시였어요. 거기는 황제 중심 사상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유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신전이 6개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때 어떤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어쩌면 더 군사적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 수도를 정할 정도였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편리성, 또 군사적으로 중요성,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버가모 지역에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이때 7교회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부 거대한 도시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풍부하고 넉넉했다,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특별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디바는 순교했다를 보여줄 수 있죠. 실제로 안디바는 그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조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장해 나갈 때 그 도시에 걸맞은 교회 규모와 사이즈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계속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워져 가면서 그게 두 종류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종류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 하면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이렇게 교회 자체가 다른 복음으로
섞여지는 이제 이런 변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익혀서 순교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으로 진리가 혼합되어짐, 이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전염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백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걸 발람 그럴 때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전염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령해 가는 거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31장도 참고하시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염시키면서 백성 중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니골, 이것이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는 백성 이런 뜻이 있어요. 발람이나 니골라나, 그렇죠?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전염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사상이, 복음이 아니죠. 이 사상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냐는 거죠. 바로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313년 콘스탄트 대제로 인해서 로마가 국교가 이제 기독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신들을 섬겼고 다신신앙을 가지고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황제가 변화됨을 통해서 기독교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권력과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순수히 물러갈까요? 아니죠. 반항하겠죠. 나름대로 굉장히 몸부림치겠죠.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비나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계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맞받아 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황제에 의해서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하는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다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이나 종교적인 그다음에 권력과 이 부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약화시킬까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타협을 끊임없이 유도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타협과 혼잡과 혼합이라고 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의회 정치죠. 원로회도 있었고 수많은 의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가 함께 따라가요. 부라고 하는 건 영향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수많은 걸 소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의 세력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며 우리가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력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혼합시켜버리자.
본질을 손상시켜 버리자. 그래서 일어났던 세력의 대표적인 것이 발람의 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의 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크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11, 14절 그걸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음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섬깁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세력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끊임없이 이들은 기독교가 어떤 그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는 정통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기간을 30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공식적으로 국교화가 되지, 국교화가 되면서 바로 이들이 혼합정책을 쓴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잃어버리기 시작할까요? 사람들이 권력 앞에, 편리 앞에, 그 다음에 평안 앞에, 부 앞에, 명성 앞에,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모든 부여함 앞에 사람들은요 무뎌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이 혼합 사상 앞에 그들은 절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 감독이었던 안디 바하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지켜내었습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타협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타협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 우리는 다른 복음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부터 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혼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유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관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학습된 것을 통해서 이게 정통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잡다하게 섞여 있는 다른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기준인 것처럼 대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췄을 때 이미 나는 뭐 한 거예요? 다른 것에 익숙한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뭘로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저게 기준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표현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처음 경험한 것이 자기 기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의 맛을 볼 때 맛의 기준은 뭘까요? 맛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또 가문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또 가정마다 다 맛의 기준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 입맛이라고 하는 길들여진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뭘로 삼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배웠던 거, 내가 처음 보았던 거, 내가 처음 속해 있었던 거 그것을 우리는 뭘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것을 마치 기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옷 입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걸 벗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다 나쁘다를 뭘로 평가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른 거지라고 하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터득한 그것을 통하여서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한 달 동안 살면서 막 부닥치고 씨름했는데 오늘 그걸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기준이 때로는 은혜의 기준을 뭘로 삼아요? 내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답게 되어진 것 이런 거하고는 은혜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고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단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취향, 내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을까? 그리고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상에 있는 그 모형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였어요. 근데 천상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는데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야, 네 가문의 것 가지고 오지 마. 야, 너 지역에 있는 거 가지고 오지 마. 야, 네 문파에 있는 거 가지고 오지 마.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부어줬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연구하게 하고 이게 뭐야? 누구한테 연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부살렙을 통하여 오홀리압을 통하여 그 공부한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모르는 걸 만들어내는데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준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것은 천상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고 그런 얘기를 원하는 그대로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버가목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무엇이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 이미 내 안에도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 안에도 발람의 교훈이 있을 수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이게 니골라의 교훈이었어요. 이야, 이게 언제 들어왔지? 우리가 씨앗 뿌리는 비호를 지나서 밭에 자고 일어나 밭에 가봤더니 무엇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가라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비호로 말씀합니다.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무엇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라지도 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디밭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 우리는 안디밭처럼 과연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중심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밭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 단순히 고난받고 압제받고 핍박받는 것을 더 넘어서
그 길을 걸어서 어떤 길까지 걸어갔습니까?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타협되어지지 않는 것, 내가 다른 복음으로 영향받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뺑뺑이 돌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뺑뺑이 이상의 너무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깨닫게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한 세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잡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의 위치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한 번 오고 또 다른 것들이 오고 또 다른 것들이 오면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깨달을까요?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오면 우리가 정말 깨달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오면 우리는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도 힘들 수 있고요. 두 번 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세 번째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언젠간 깨닫겠지. 물론 그렇게 아주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자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함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질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염증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향하여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멸시를 통해서, 때로는 무시함을 통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 때로는 안 좋은 이런 우한지구가 왔을 때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내 현상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파수를 나의 내적인 음성에만 맞추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를 향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가목교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입에 검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타협하고 다른 복음으로 혼잡되어져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주겠다고요? 감추어진 만나. 보통 우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직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시들은 누구에게 풀어질 건가요? 이기는 자에게만 풀어지는 계시가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더 이상 감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로 하나님이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감추었던 모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한 6번 이상 인용이 6번인가 8번인가 인용이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문맥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이 그들은 그저 이 땅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명예와 권력과 야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춰줘도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검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감춰졌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어서 정말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있는데 보여줄 수 없었던 것,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하지 못한 그런 비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겸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만나, 그 비밀한 계시들, 그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 그것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겟세마네에서 한 사람을 택하였어요. 그는 이미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 채워졌고 많은 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땐 세상의 학문으로 가득 나를 채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전통이다, 신학이다, 학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계시를 알면 알수록 내가 가졌던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데는 다른 거로구나. 그릇이 아니로구나. 도리어 이것은 걸림이 되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비에 한번 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비에 걸리면 얼마나 드실 수 있나요? 변비에 안 걸려보셨어요?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변비에 걸리면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먹는 게 고역이죠. 식사 자리 초대받으면요, 그것처럼 참 힘들 게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가 그렇게 땡기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영적 변비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땅히 버려야 할 배설물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만나, 이 감춰졌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도 문제예요. 이미 여러분 냉장고 가득 차 있잖아요. 조도 문제라는 거예요. 냉장고 보관하면 되죠. 그러는데 냉장고 차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는 분이냐 하면 감춰졌던 만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군지 아시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을 때 함께 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고 무엇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냐 하면 영지주의.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4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사상이 흘렀는데 이것을 우리는 헬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의 사상으로 그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위대한 경건의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물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께 버리고 세상으로 채웠어요. 또 하나님께 버리고 세상으로 자기를 채웠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그는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문학이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만 신앙하고 인문학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철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논리학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하나로 견주어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불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만 공개할 것이냐면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주기를 원할까요? 이 땅에서도 주기를 원할까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걸 누리기 원할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흰돌을 줄 터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파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 파티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특별히 파티장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흰돌은 우리가 구원의 표인데, 여러분, 이 흰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희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어라라고 할 때 이것은 너희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흰돌이 뭘까요? 흰돌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흰돌. 야, 너는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화가 흰돌은요,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았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무죄하다, 이런 표시도 있어요. 무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냐면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흰돌. 근데 흰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뭐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리더들이 무엇을 겸비해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어떻게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좌우에 날선 검처럼 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칼로, 때로는 하나님의 화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해 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무슨 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갈고 닦은 화살로, 그러니까 아주 숫들에 갈았어요. 얼마나 예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 리더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이나 화살이라고 할 때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단, 믿음의 방패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화전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화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날라오게 될까요? 마치 화살처럼 날라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날카로운 그 양날 가진 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또 무엇을 겸비하게 했습니까? 날카로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로는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무찌르고, 할렐루야, 때로는 세우고, 할렐루야, 때로는 건설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과 상담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어떤 무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또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갈고 닦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그 수많은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다듬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더 다듬어지는, 예리하게 더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날선 검으로, 더 날카롭고 예리한 화살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풀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 하나님에게 검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연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지막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의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도 신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을 방어해내고 일 수 있는 우리가 투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띄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하기를 원할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좀 더 예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겸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형제와 형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우리 서로를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붙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것이 짐이여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더 증가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하니까 이거 하면 내게 도움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 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따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목자장이 나타난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에 이렇게 섬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있을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